자, 오늘 말씀은 신성한 교환을 위한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인생에는 어떤 시즌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즌이 있어요. 그 특별한 시즌 중에는 어떤 것이 잉태되거나 출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계절처럼 보여요,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왜 올해는 이런 상황이 되지? 내 인생의 젊을 때가 왜 이러지? 내 인생의 중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전진이 없는 거야? 나쁜 계절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자 하는 기적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고자 할 때 나에게는 그 반대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가 그런 거예요. 대표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거룩한 교환의 기도입니다. 신성한 거래의 기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교환을 거래라고 해도 좋고요. 에스겔서 28장 용어로 사용하면 무역이라 그랬어요. 무역이라는 경제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거래, 신성한 교환, 신성한 무역. 하늘에서 루시퍼가 타락 전에 했었던 일이 바로 거래였고 교환이었고, 그것을 에스겔서 28장은 무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루시퍼가 하늘에서 어떠한 거래를 위한 그런 직무를 감당했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매일 거래를 하면서 진행됩니다. 주유소에서, 상점에서, 음식점에서, 길거리에서, 온라인 안에서 거래를 하면서 삶을 영위해갑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러한 거래, 이러한 교환, 무역 행위는 땅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계, 즉 하늘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이 거래 행위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교환, 신성한 거래 행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소중한 것이니까 한번 복습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재판장이시기도 하거든요. 성경은 재판장이라고 해요. 시편 75편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네,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러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다루는 재판장으로서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후손 모두가 자신들의 죄값을 치루어야 했음에도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써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의 과정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무덤 문을 밀고 나오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3일 전에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 반가운 마음에 주님의 몸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먼저 아버지께 나를 보여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정보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후에야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정보예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 직후에 곧바로 재판장이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법적인 정리부터 하셔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뜰에서 받아서 그 그릇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직행을 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직행해서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 위에 있는 그 뿔, 속죄소의 뿔에 그 피를 바르고 주변에 뿌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참된 제물이시면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하늘 보좌 앞에 하늘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보여드려야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다 이루신 겁니다. 땅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하늘 법정, 재판장 앞에 보이심으로써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죄에 대한 진노의 흔적입니다. 라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진노를 대신 받고 피 흘리신 것을 하늘 보좌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하늘의 신성한 사건입니다. 거래 사건입니다. 이 신성한 거래 내역을 좀 자세히 살핀다면 이렇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몰려서 살해됐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살해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 유다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법정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는 사형당해야 할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몰았습니다. 거기에 빌라도는 동의했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잔악 행위를 설계한 존재는 배후에, 사람 배후에 따로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즉 사탄이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죠. 이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재판장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하늘 법정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재판을 뭐라고 해요? 무고죄 법정이라고 하죠. 무고죄.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발해서 민형사상 손해를 끼친 사건, 그것이 바로 무고죄고, 그 무고죄를 다루는 법정이 무고죄 법정인 겁니다. 이 무고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사상 죄를 묻고요, 두 번째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손해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형사상 그 무고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려야 하고, 손해를 겪은 이 사람은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고 법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거룩한 거래를 하십니다. 무고죄를 설계한 사탄에게 죄를 물어서 심판을 내리고 배상 청구를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진행했던 로마 법정은 이 지상에서는 당대 최고의 법정이었고 그 최고의 권위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하늘 법정의 시각에서는 그 십자가 처형이 잘못된 판결임이 곧 드러났습니다.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법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죽느냐?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다. 죄 때문에 사람은 결국 사망하는 것이다. 이 하늘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항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영원히 죽어야 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이가 왜 죽었어요? 왜 사형을 당했어요? 누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는가가 추적이 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그래서 상위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 무고죄로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첫째는 형사상 절차를 밟습니다. 재판장께서는 무고함이 증명된 예수에게 묻습니다. 죄가 없는 너를 누가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는가? 예, 빌라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야, 왜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했는가? 답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나에게 넘겼습니다. 나는 도장만 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 너는 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했는가? 증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까운 친구이자 제자인 가룟 유다의 증언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음을 고변했고 저희는 그래서 은 30으로 보상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유다야, 너는 어째서 너의 스승이 죄인이라고 주장했느냐? 왜 너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았느냐? 그러자 유다가 대답해요. 저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사탄이 먼저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라라는 생각을 넣어준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게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넘어갔고 또 빌라도 법정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그러한 과정으로 사탄 마귀는 단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억울하게 죽게 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사탄에게 내린 형사적 심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적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민사재판입니다. 억울한 당사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았습니다. 배상하고 보상은 좀 다르죠.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충해 주는 것, 그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법정 재판장은 묻습니다. 예수여, 무엇으로 너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너에게 무엇을 배상하면 너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겠냐? 예, 저는 억울한 제 죽음에 대한 대가로 사탄이 소유했던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긴 겁니다. 일타쌍피. 이것은 사탄 외에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거래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신성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사탄 말고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인류의 원수인 사탄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고, 동시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자식 노릇하던 인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시는 그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늘의 교환, 신성한 거래였습니다. 2000년 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위대한 이 거래가, 이 신성한 무역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인류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고,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이 다시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원들이 결합합니다. 5차원과 4차원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복은 자신의 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셨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만 이 신성한 거래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거저먹는 이상한 거래에 휘말린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좋은 거래입니다. 자신의 투자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익 전체를 고스란히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 이상한 거래, 그것을 성경은 은혜, grace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또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중요한 거래를 할 거야. 근데 당신은 곁에 있다가 그냥 받아 챙겨. 자세히 말한다면 이런 얘기야. 월세가 매달 1억씩 나오는 건물을 내가 살 건데 그 월세를 몽땅 당신에게 줄게. 당신 가족은 제일 전망이 좋은 꼭대기층에서 살고 거기 들어가고 다른 층들은 모두 세를 주면 될 거야. 좋아? 그럼 여기에 사인만 해. 여기 예수 옆에 사인만 해. 만년필도 없어? 그럼 내 거로 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축복들 거저 가져가라는데도, 아무리 봐도 손해날 게 없는데도 머리 굴리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기만 하면 마련해 두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데 그게 공짜로 내게 주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가 받기로 된 것이 다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가 가지고 계신 복이 다 나의 것으로 이첩이 된다는데 공짜라서 못 믿겠다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진짜 우리 이야기로 이어줄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던 한 이스라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애도 잘 낳습니다. 남편에게 아들도 낳아주고 여럿 낳아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상당히 못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여자였어요. 이 고통을 겪는 여자 이름이 한나입니다. H-A-N-N-A-H. 자기 인생을 보면 탄식이 나와요.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외로운 여자라. 여성들이 갱년기를 넘어서면 여기서 남성 호르몬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목소리가 좀 굵어지죠. 거의 막 단전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이랬던 여인이 쓰레기 좀 치워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하단전에서 올라옵니다, 목소리가. 또 거기다 또 여자애들만 기른 분들은 또 그나마 나아요. 남자애들 둘, 셋 기른 여성의 목소리는 남다릅니다. 그런 분 손들어봐. 하단전에서 막 말이 막 솟아 나온다, 그런 분. 발만 들어봐, 발만. 앞으로 봐도 한나, 뒤로 봐도 한나. 자기 인생이 한심해요. 자식이 오히려 짐이고 고통이라고 안 낳겠다 하는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문화를 그때 가진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 딸 구별 말고가 아니라 오직 아들인 여성이 바로 한나예요. 이스라엘 모든 여성이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었죠. 메시아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여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내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내게서 구세주가 탄생하시기를.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런데 이 왼수 같은 저 여자가 날마다 남편만 집에 없으면 아들도 못 낳는 게, 이렇게 놀려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성전에 올라갈 때는 속에서 더 불이 납니다. 저 여자가 밉지만 성전에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얼굴까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편의 믿음은 신실해서 두 아내와 함께 매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어요. 남편과 이번 여행에서는 한나에게 다른 깨달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던 중에 뭔가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감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잉태를 일시 막으셨고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의 장소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앞에서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 간절하면 술 취한 것처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애 낳듯이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이때 그동안 아픔과 그래서 생긴 쓴뿌리와 분노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만족시켜줄 제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을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저도 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올려드립니다.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이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한나는 거룩한 영적 교환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 때, 오랫동안 잉태되지도 않고 출산되지도 않는 나의 어떤 갈망,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으로 자막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분위기는 다 잡았건만 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듯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거짓이다라는 말을 제가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으나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거짓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거짓말을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검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을 끄집어내겠습니다. 내 손이 붙들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에스겔서의 불타는 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보좌 앞 제단 불 위에 놓고 주님이 주신 진리와 교환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진리를 받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같이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뿌리 뽑혀 나갈 것이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노력해서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마음껏 취하라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삭이가 태어났는데 저마다 가장마다 그러죠. 애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죠. 요람도 준비해 놓고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베넷 옷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놔요. 분유병도 다 준비해 놓고요.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의 전반부까지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까이는 에덴 동산, 멀리는 휘황찬란한 밤하늘의 별들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담을 위해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계절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죠. 요셉을 보세요. 고대 군동 전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흉년이에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셔서 그 혹독한 흉년 기간에도 계속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내는데 사용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은 부족한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시대의 요셉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매일 내렸습니다. 때로는 고기가 메추라기 때가 진에 차고 넘쳐서 사람의 키에 2배나 될 만큼 고기가 쌓인 거예요. 이 사이에서 고기가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단백질을 공급하셨습니다. 물도 터뜨려 주셨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이적이 그 환난 기간 내내 3년 반 내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잔치집인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진, 포도주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모든 연회장을 가득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오병이어도 보세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심으로써 거기 모여있던 5,0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5억 명이 있어도 먹고 광주리가 남았을 겁니다. 50억 있어서도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는 땅에 제한된 자원 가지고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경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병이어, 만나와 터져 나오는 생수, 마르지 않는 기름, 없어지지 않는 가루통.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경제 주체라는 것은 돈 버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영업,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체된 사업가들, 또 혹은 미숙한 사업가들을 위한 거룩한 교환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경제의 원리는 부족함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심한 경쟁과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는 풍족함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무제한의 자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루시퍼의 무역 방식을 받아들인 것을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셨다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족함이라는 원리 때문에 늘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잊고 내가 더 많이 챙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도 주었고 거래 방식에서 세상의 거친 방식도 불사했습니다. 삶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돈은 한정되었기에 더 경쟁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풍성한 재정을 믿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보좌 앞 불타는 돌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루시퍼 교환, 루시퍼식 무역을 멈추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속임수를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저의 자원은 넘쳐납니다. 제 생각을 교환합니다. 넘치는 재정을 인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저의 영적인 영역에서 현실에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나의 시즌을 여러분이 걷고 계시다면 이제 하늘의 거래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남편일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성공을 바라는 사업일 수도 있고 원하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했던 기도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서 거룩한 교환의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지 하늘 법정에서 주님은 신성한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일이 나타나도록 거룩한 교환, 신성한 거래를 지금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자원이 저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저들 또한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교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희소성에 기반한 땅의 경제를 뒤로합니다. 뽑아버립니다. 무한 리필이 가능한 하늘 경제 안으로 우리 들어섰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자원은 저들에게 나타날지어다. 하늘의 용서와 새로운 마음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